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새다른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적용하여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신 분석학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이고 정신학자인 에릭 프롬스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다.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희망의 존재다. 희망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본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어먼이라는 노인 화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에 어떤 꿈이 없어요. 자기 평생 엄청난 걸작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그리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위층 아파트에 존스라는 어린 소녀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창가에 능쿨에 있는 잎을 헤아리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잎을 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폭풍우가 막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지난 밤새 그 잎들은 다 떨어졌겠구나. 이제 나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아침이 되어서 창문을 여는데 보니까 딱 한 잎새 하나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잎새가 붙어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잎새가 붙어 있어요. 이 소녀는 그 잎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녀는 폐렴에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살던 노인 화가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소녀가 그 잎을 헤아리면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날 폭풍우가 치는 그날 밤에 그 소녀를 위해서 이 사람은 창가에다가 담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한 잎새가 달려있는 나무를 그립니다. 사실 그 소녀가 봤던 그 마지막 잎새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이 베이먼이라는 이 노인 화가는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글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청년 문제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3포, 5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거 포기. 거기에다가 2포를 더해가지고 취업 포기, 그리고 집 사는 거 포기. 5포라 그럽니다. 5포.
말로만 들었던 젊은이들, 참 너무너무 지금 한국이 IT 강국이다 그러지, 뭐 BTS라 그러고 K-팝 많은 전 세계 참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러나 또 이면에 이 젊은이들의 이 고통과 아픔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들을 하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날 세례식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보통 세례식에 유아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 세례 있고 그리고 성인들 세례가 있는데 그날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3년 만에, 당신이 목회를 하고 나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1년에 2번씩 세례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2번, 저희 교회와 같이 1년에 2번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5명 유아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은 주일이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 이민의 삶 속에서의 장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는지요? 낙심되어 있지 않는지요? 절망되어 있지 않는지요? I'm stuck 딱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면서 이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을 그리는 베이먼같이 이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그리는 그런 Hope Awakener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일깨우는 자. 그래도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소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을 일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모스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아모스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return to me. 만약에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모스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돌아온 탕자, 여러분은 그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복을 희망하십시오. 첫 번째 복은요, 관계의 복입니다. 자, 9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으신다. 그리고 또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 무너졌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 별이 꽂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다윗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존경받는 왕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 영광을 누리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왕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천막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막은요, 잘 찢어져요. 바람이 불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천막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나라에 임한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장막, 이 우리의 삶은 장막, 천막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남자들 운동하면서 몸 엑서사이즈 하면서 울퉁불퉁 만들죠. 그런데 머리에 씹힐줄 하나 딱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같이 함께 부목사 때 정말 같이 함께 섬겼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마침 한국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부를 전하고 서로 인사하고 목사님 잘 계시냐고. 제가 가을에 혹시나 캘리포니아 갈 일 있으면 목사님 뵙겠다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거든요. 전 저 마음에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나는 무조건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위독하고 병원에 가 계시는데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래. 갑자기 그렇게 됐대. 그리고 이틀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언제 치랍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와, 이렇게 가실 수도 있구나. 연세가 74세신데 아직도 젊으시잖아요. 또 한 분은요,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같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또.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뭐에 찔렸는데 그것이 점점 문제가 돼가지고 몸이 어떻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팡스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파스칼이 정말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랑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파워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34건 아주 중범죄로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권력, 그 권력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하면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과 우위를 다졌어요. 그리고 그 리셉션 장소에서 윤 대통령 애청곡인 던 맥클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70년의 앞으로 동맹을 기약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미국이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는요, 항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국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미국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천막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몸이라는 이 건강한, 지금 아주 젊고 건강하다는 이 천막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그거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은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간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손만 내밀면 돼요. 아빠 아이스크림. 100원 주시면 가지고 달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요. 지금은 손 내밀어도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죠, 저는.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요. 부모님의 장막 속에 있을 때가, 간섭 받고 살 때가 좋았어요. 근데 간섭을 하면 잔소리가 있죠, 잔소리. 잔소리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때는요,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줬어요, 부모님. 요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또 형제님들 가운데 아내가 한국을 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 2, 3일 지나서 제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얼굴이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죠. 저도 이번에 한국 가기 전에 제 아내를 일주일 먼저 보냈는데 일주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잔소리 듣고 간섭 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장 인생이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잔소리 하시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잔소리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자꾸 지금 내가 나의 죄성을 건드리는 시간이에요. 불편해요. 잔소리는 항상 불편한 거예요.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옳고 바른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 이게 잔소리예요.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 내게는 불편해. 그렇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여러분 가장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왜? 그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간섭 가운데 벗어나니까 사고 쳤잖아요.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인생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돈 의지하지 마라. 너 권력 의지하지 마라. 너 백그라운드 애굽 의지하지 마라. 다른 우방 국가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 1,000성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전쟁하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건 자기 재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얻은 게 뭐냐면요, 병거 1,000성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아마 전투기라든지 탱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노력한 거예요. 기병 7,000, 보병 2만, 이것만 있으면요, 아마 그 당시에 군인들은, 다윗의 그 군인들은, 우리는 무적 나라가 되었다. 어디든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전쟁 물품이 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거 100승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발은 다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말의 그 발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말이 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사들이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군사들이 전쟁에 이 모든 군수품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때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전쟁은 우리의 힘에, 우리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백그라운드, 사람적인 백그라운드, 환경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고 천막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간섭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예배라는 것이 프로스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케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여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25%, 30%가 팬데믹 이전보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20, 30%.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숫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줄었습니다. 전화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영상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 무너지는 것은요, 편리주의와 적당주의입니다. 편리주의, 편리하게, 좀 그냥 쉽게 예배 드리지. 옛날에는 수요 예배 있었고, 금요 예배 있었고, 금요 천야 예배 있었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있었고, 밤 예배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예배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1000만 성도요? 여러분, 그건 옛말이라고 해요. 500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300만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사단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제가 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 저희 교회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다 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게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늦으시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응답하신 분들이 70%가 습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그냥 늦게 온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을 소홀하니까 예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번 구원을 작정한 영혼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틈을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 벌어진 틈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틈을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갭을 십자가로 메워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틈을 메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천막 같은 존재예요.
이리저리 자꾸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틈을 메꿔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에돔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국입니다.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에돔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정말 비기 싫은, 경상도 말로 제가 대구를 갔다 왔더니 자꾸 이렇게 사투리를 쓰네. 정말 비기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원수 나라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워지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워진 사람은 이거 따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똑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에돔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에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에돔이 있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문제 많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세상에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문제가 많아요. 우리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의인들만 오는 거 아닙니다. 간혹 교회에 참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 왔구나. 그러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눈을 이렇게 쫙 째리고 또 째릴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표독스럽게 속은 기분이 나쁘죠. 어떻게 저렇게 표독스럽게 얘기하나. 또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그렇거든. 나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갑자기 목사, 갑자기 무슨? 저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예. 요즘 와서 더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이뻐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예,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요즘 와서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갱년기를 좀 앓고 있어요. 앓고 있으면서, 저는 참 이렇게 힘들게 갱년기를 보내는 아내가 참 긍휼히 느껴져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삶으로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 많은 어려움들, 마음들, 그것들을 한국 같은 데 가면요, 친구들 만나서, 보통 여러분들은 한국 가면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친구 만나면, 야이 가시나야 하면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남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풀잖아요. 스트레스 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풀잖아요. 사모는 그건 못해요. 누구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속이 아파도. 누가 쫙 찌르면서 가더라도 주여 하고 이렇게 지나요. 어떻게 해야겠어? 누가 뒤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도 주여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면 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막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내가 사모인 줄 알잖아. 제가 사모를 대변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느껴져요. 목회자로서의 사모가 이 사모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요즘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아마 아내도 저를 더 사랑할 줄로 저는 압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서로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정말 대단해서 멋져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대드는 사람도 마찬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애돔을 품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통 기억하십니까? 신통하면 따라해줘.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다 잊어버리셨죠? 한 번 더. 첫 번째 무슨 통? 두 번째 인통, 그 다음 물통, 그 다음 형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게 있어요. 요거는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물통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형통케 돼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인 복.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이 텀이 메워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베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밭을 막 갈고 있는데 뒤에서 씨 뿌리고 있어 벌써. 네? 포도씨를 바른 자가 있는데 뒤에서는 포도를 뿌리고 있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이 말이 뭡니까? 장사가 되는데 막 지금 돈이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돈 세고 있는데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너무 세속적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왜? 우리의 관심은 사실 물질이 많아요. 물질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쪼잔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물질적인 복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6, 3, 4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새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우선순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우선순위 정하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산이 있고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산이라는 그 장애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해.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산들을 녹아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녹아주세요. 나는 치울 수 없어. 어떻게 산을 치웁니까? 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산을 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동문 앞에 있어야 돼. 한국에 가보니까 자동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는 백화점 가야지 우리가 자동문 보는데 딱 뭐 그냥 일반 식당에도 자동문이 탁 눌러가지고 쫙 열리고 또 눌러야지 열려요. 딱 눌러야지. 탁 누르면 쫙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서가지고 아무리 열려라 참게 해도 안 열려요. 가서 탁 눌러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컨택을 해야 돼. 하나님 딱 컨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딱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쫙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그 모습,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God's part가 있고 우리의 part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자들은, 열려라 참게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딱 컨택을 해야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직장인은 직장인,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게 주신 그 시간,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산을 녹이시고 큰 산을 녹이시고 작은 산을 녹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 부자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요, 5,000명분을 먹이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부자가 있어요. 5,000명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배 땅땅거리면서 그냥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비즈니스, 나를 위한 직장 삶,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뒤로 세워나가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다 모아놨는데 갑자기 뻥 터져서 다 나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아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 생활 하시고요, 주일헌금 바르게 드리시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펌프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펌프 아세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과거에 펌프질을 하면서 마당에 이렇게 펌프를 할 때 물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나옵니다. 이 펌프가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을 넣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그 물을 조금 넣으면, 이렇게 하면 밑에서 압력으로 해가지고 진공 상황이 생겨가지고 밑에 있는 물들이 위로 쫙 뽑아 나오게 돼 있어요. 마중물을 내가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마중물 먹어버리면 이 펌프질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종자씨와 같아요. 종자씨. 종자씨는 남겨놔야 돼요. 왜?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보다 종자씨 먹어버리면 내년에 굳을 게 없어. 저희 우리 성도님들 참 헌금 생활 잘하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세요. 지금 올해도 채워주셨어요. 작년 재작년도 많이 채워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낼 때 생색내지 맙시다. 바르게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의 창고를 채워주지 않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말씀 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과의 틈을 메우면서 우리의 애돔을 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관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르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의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사님, 우리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숨지 마십시오.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습니까? 예,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연락하지 마 지금부터. 카톡 다 그냥 나가버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그럴수록 더 예배 나오고 그럴수록 더 구역 예배 나가고 그럴수록 더 사람들을 만나서 사탄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침침하게 거기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왜? 공격하기 쉽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희망을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단어입니다. 첫 번째 V. 첫 번째 V는요 뭐냐면 비전. 두 번째는 venture. 세 번째는 vitality.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victory. 자, 외우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vision, venture, vitality, 그리고 victory.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생동감 있게 삽시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빅토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사인 4번 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남편, 아내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 인간 왜 이렇게 안 변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집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비전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네. 여러 가지 한국의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사님들 이번 77세 되는 한 목사님은 이러시다고.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은퇴도 안 하시고 77세에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 보면서 야, 그래도 목사님들 비전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배우맨이 이 시대가 이 존씨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입세를 바라보면서 끝났어, 끝장이야,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배우맨 같은 정말 아닙니다. 희망을 그려주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교회 가십시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교회 가면, 주님의 교회 가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문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